돌아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감람산에서의 강화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와 그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화요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 지금 장이 너무도 길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네 번째의 화요일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었던 거 있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토요일이 있고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언급 안 하는 거로 봤을 때에 그 친분 관계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이때에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향유 를 붓고 그리고 나서 아마는 이제 나사로의 가족은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갔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주일날 날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월요일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리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그 결과를 본 것은 아침에 화요일 나오면서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느냐 뭐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들이 화요일날 아침에 그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가셔서 가장 이제 그 마지막 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그때에 갔을 때에 성전 청결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겠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진리의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같이 화합하지가 않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합해져서 함께 그 모의를 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화요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화요일에 그 전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서 넘어지고자 어떻게 그 말로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금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그리고 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이제 논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고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의 화를 외치는 일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사이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인데 그 13장은 쓰지를 않았네요. 마가복음에 볼 때에 그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성전에서 가만히 이제 헌금함을 대하서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이제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커다랗게 남을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동전으로 탁 떨어지게 이렇게 많이 넣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돈이다라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이나 이 정도나 되겠죠. 정말 근데 그 하루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래요. 그러면 생활비 전부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부자의 생활비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몇천 원 해는 그러한 돈들을 넣었을 때에 이 가난한 그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사이에 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부분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 짓는데 이때에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제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 제자들이 이 화려한 성전을 이제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얘기하는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지어졌던 AD 한 그때가 30년으로 본다면 30년이면 AD 기원 전 19년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한 50년 정도에 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도 한 80년가량 30년 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지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들을 정말 너무 많이 거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가부의 렙돈 두 렙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대비해서 지금 과부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들은 무시하는 그러한 과부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한 과부의 그 개인의 신앙을 그들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지만 이 과부의 그러한 이 희생적인 헌신 즉
그러한 착취가 심했었던 그러한 당시에 이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바트리는 그 헌금을 대비시키면서 무엇을 꼬집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더 꼬집고 더 대비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가부의 신앙을 또한 두각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가부가 전 재산을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릴 만큼의 그러한 착취도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뒤에서 그래서 이 성전의 그 화려한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결국은 이 과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헌금, 이러한 모든 것으로 착취해서 이렇게 지어졌던 그 성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 두 랩돈 사건까지 하면서 이제는 이제 저녁이 되었겠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배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제 나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여기 있을 때에 성전 건물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떻고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말하는 거겠죠. 그 제자들이 한마디로 그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대헤롯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대헤롯이 이 유대인들 관할 지역을 이제 다스리면서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년에 대헤롯이 건축을 시작해서 BC 63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70년에 멸망이 완전히 멸망이 되니까 불과 완공하고 나서 7년 정도가 뒤후에 아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BC 63년에 손자 아그리파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80년간의 공사를 했다는 것을 공사 기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웅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셈이다라고 얼마나 이 화려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은 아름다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그때에 지금 말씀할 때에 이 본문의 내용에 그때는 뭐 AD 30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50년 정도에 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돌은 기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200톤이 넘는 큰 돌로 다듬어서 막 입체감을 잘 다듬어서 입체감을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석양이 지면은 노란색을 띤 석회암이 황금 빛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 성전의 그 황금 돔의 그것을 그 감람산에서 보면 딱 보이죠. 근데 그것처럼 아마 이 지금 노란색이 이 돌들이 아마 그렇게 보였었던 모양입니다. 아침 햇살에는 오히려 지붕을 장식한 황금 인테리어가 반짝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그리고 그 전에 울었던 것을 성전을 보면서 울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가부의 두 랩돈과 대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었던 얼마나 착취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은 AD 70년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로마인의 이그 로 인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점령하고 부술 때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 풍문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돌을 완전히 다 뒤집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이 돌들이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무엇을 보느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어느 때에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은 주의 임하심과 주의 다시 오심과 또 세상의 끝에 오신 무슨 징조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곧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이고 그 대답에 관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전에 재림의 징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징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하고 얘기했습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4절에 말하면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도 시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가짜 예수님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어도 지금이 그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알아야 미혹받지가 않습니다. 혹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징조는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 진리의 혼란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구원해질 것처럼 때로는 또한 어떠한 그것이 힘들고 어렸을 때에 무슨 어떠한 사람이 구원해질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식이 많은 세상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미혹되지 않느냐? 미혹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인간의 내면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에 기대고 싶은 것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자라고 말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소리를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해.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이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당연히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분위기,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 갔더니 너무도 잘 맞추고 있었어. 나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아 이렇게고 너무도 또 나를 잘 위로해줘 그리고 상담한다라고 하면서 또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진리, 세상의 그러한 정치의 논리, 이런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죠. 우리가 내 죽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어. 약한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를 갖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당연히 있는데 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죠.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고 기근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것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전염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혼란은 끝의 징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의 진통이다. 근데 고통이 심해질수록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 왔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벽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 닭 울음소리에 새벽이 오는구나 이렇게 새벽에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명종이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세상이 흔들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신앙에 깨어져 있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서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교회에 박해와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에는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뭐라 그러죠?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보고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다루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해지는 것, 세상에서 행해지는 거 보면 너무도 잔인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이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래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는 마라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 내가 옛날에 아주 되게 열심히 했어. 그것도 한때야. 이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면 이것은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언제 오게 되느냐? 천국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에서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서 끝이 오리라. 재난, 전쟁, 또 재난,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근데 끝은 언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거의 알게 되겠죠. 진짜 안 전파된 곳이 어딜까요? 이미 지금 벌써 문화가 들어가져 있다. 여기에 TV나 제 가까운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원주민이다. 어디 안 전해졌을까요? 그때 이것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거기 끝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징조가 복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복음이 완전히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끝이 온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새벽이 진짜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종말의 복음 전파가 종말의 신호입니다. 종말의 신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 남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무슨 내가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51절까지 그러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22절까지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이제 임박해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무후무한 큰 혼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이 이때에 예언했던 일이 바로 일어났었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좀 살아남은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던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도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겉옷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근데 그날에 애기 뵌 자, 이거 애기 젖 먹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없고 더 피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떨 것을 무자비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4, 5절에서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건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뭐 이렇게 같이 그들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서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년의 예언에서 이제는 종말, 즉 세상 끝에 이제 주님의 재림 이야기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시적인 보여지는 그러한 징조, 최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자연이 어떻게 돼요? 이게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곱 나팔 대접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인 나팔 대접에 이런 것에서 우리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똑같이 자연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고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인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그래서 일곱 나팔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에 예수님의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기에서 택하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얘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에서도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했던 것이고 여기에선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런 모이들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라고 있겠습니까? 초막절 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나팔절이 되겠죠. 나팔 그리고 불고 여기에서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온다, 언제 계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 거기들은 뭐겠습니까? 다 이단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자의 그때 갑자기 온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춤추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때까지 노아처럼 준비했던 자들만 우리가 그 노아의 대홍수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재난이 닥쳐야지 서두르는 경향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지 못하겠죠, 재난을. 그래서 노아의 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래서 구원 얻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이때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 받고 버려둠 당할 것이고 멧돼지를 핥는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둠 당할 것이다. 어쨌든 휴거든 어쨌든 어떻게 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도둑이 왔을 때에 미리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뚫지 못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래서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올 때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집 사람들을 맡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한 종들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이 왔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우리의 상급을 말씀하고 또한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더디 올 것이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그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여기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도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더디 올 거야.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이렇게 더불어 즉 세상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관해서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는 거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뭐라고 해요? 잠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쾌락을 쫓고 이러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물을 것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깨어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캄보디아 사건 또한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또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전쟁과 어떻게 또 이제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오늘 말씀에 읽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